이것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면, 잘못됐다고 말하면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5년 살아야 돼요. 아니면 5천만 원 내든지. 이걸 통과시켰어요, 법을.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죠.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도 의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왜 자기들 말만 하고 자기들의 반대되는 말, 그런 말하면 왜 법을 시켜가지고 그걸 말을 못하게 입을 막고 합니까?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가. 전체주의에서는 거죠. 북한에서 김정은 욕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북한의 당이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칭찬만 하게 하지.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대한민국에서 공산 독재주의적 발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는 이제 미국에서는 대선 비리 투표로 거대 혼선 가운데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표가 거대 부정 투표로 이렇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 이것에 누가 개입되느냐?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선에 깊숙이 이 중국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 있는 그 의원들이 다 이 스파이들과 연관이 있어요. 중국에 이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의 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연설 중에 자랑스럽게 미국 중진 가운데 우리가 깊이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가 완전 들통난 일 있죠. 실수로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귀까지 다 들어가게 돼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속에 중국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구나. 이거 다 드러나 버렸죠. 이제 조사하고 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한 미국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세계적인 문제예요. 미국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죠. 거대한 글로벌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세력들이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과 다 연합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계를 통제하는 거, 세계를. 그래서 세계를 통제하고 돈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나 우리 언론이나 다 중국 돈 먹고 똑같은 소리 하는 것이 엄청 돈을 먹고요.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 세계 시스템, 글로벌 세력들이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글로벌 세력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자기들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트럼프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이 작전을 쓰기 위해서 부정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지구의 역사는 결국적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다니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기도. 또 꿈 잘 해석하는 사람. 또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상 음식을 먹지 않는 믿음의 신지를 지킨 사람. 다니엘 하면 누가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가. 근데 나는 다니엘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상 음식을, 왕이 먹는 우상 음식을 먹지 않고 믿음 지켰다는 게 떠오르고요. 두 번째, 꿈을 잘 해석하고 한다는 거. 이게 떠올라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신하로 발탁이 돼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있어서 돕는 그런 신하가 됩니다. 물론 다니엘에게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신앙 양심상 오삼의 음식을 거부해야 되는 난처한 위기를 겪은 때도 있었고요. 또 왕의 그 잃어버린 꿈을 찾아 해석해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위험도 있었어요. 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셨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당시는 정체적으로도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먹히고요,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역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정치적 격변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런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한삼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장차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바뀌고 종말이 올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뭡니까? 첫째가 바로 이 금신상이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밑에는 독이고 뭐 발은 철이고 발가락은 뭐 이렇게 진흙과 섞인 것이고 이런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신상을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꾼 꿈이 뭐예요? 네 짐승이 꾼 거. 사자, 곰, 표범 이런 짐승들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있다는 거 이런 걸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순양, 순염소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결국 이런 꿈은 결국 뭘 얘기해 주냐? 앞으로 있을 미래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꿈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내용입니다. 특히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은 오늘날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적용이 되었고 다니엘의 이 계시록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요. 무엇을 이렇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마지막 때는 뭐가 있냐? 마지막 때는 뭐가 온다고요? 큰 환란이 온다.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온다. 예, 우리 말씀은 그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즈음을 얘기합니다. 이 맞아 큰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큰 환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에도 없고 전부 허무한 가장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아마겟돈 전쟁일 수 있어요. 이 큰 환란의 때 누가 일어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일어난다고요? 미가엘 천사가 일어난다고. 미가엘이 전쟁이 전부 미가엘 천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가엘 이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큰 환란의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전쟁이 만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큰 환란이 온다. 그때에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믿는 사람에게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불의한 자들이 큰 심판, 작은 심판을 내리셨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 심판에서 경고하셨죠. 이게 뭡니까? 샘플입니다. 누구를 위한 샘플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홍수 시대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후세대에 경고를 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될 거니까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고 주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고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한겨울 봤는데 바로 어떤 환상을 봤느냐? 바로 강한 나라가 오게 되는데 바로 헬라 제국이 올 것을 짐승으로서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아마 이 헬라를 상징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거대한 제국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네 나라로 나눠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래쪽을 플레토미 왕조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쪽 레바논 수리아 이쪽 위쪽을 셀루쿠스 왕조라고 말을 해요. 근데 플레토미 왕조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선하게 대해서 지배를 했지만 그런데 100년 동안은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나중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지배했더니 이스라엘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그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이게 지금도 이 조화로 남아있는 이게 알렉산더 셀루쿠스 때에 나오는 동전이에요. 이 셀루쿠스 사세가 이때 그 아들이 읽으면 안티오쿠스인데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에피파네스라고 자기를 이렇게 불리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를 땐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왜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냐? 이 안티오쿠스가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으로 부르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에피파네스가 미친 짓을 하니까 에피파네스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하냐?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것은 미친 자라는 뜻이 미친 자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는데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 미친 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겠는데 신의 현현을 뜻하는 이제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을 말인데 에피마네스는 미친 자를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요. 거기다가 우상 신상을 세우고요. 그 성전에다가 개지피를 뿌리고요. 유대인의 분노케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요. 안식일을 지금 못 지키게 하고요. 매일 드린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든다고 다니엘이 다 예언해놨습니다. 그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줬던 왕이 누구냐? 바로 셀루쿠스 4세하고 그 아들인 바로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불행해서 이거를 누가 예언했느냐? 다니엘이 예언한 겁니다. 이런 있을 거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너무 자세히 예언을 해놨으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아 간들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을 나중에 희복을 시키죠. 성전을 희복시키죠. 그래서 그때 생긴 절기가 뭔지 아세요? 수전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전절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수전절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 이러한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다. 이런 환란이 올 것처럼 큰 환란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이 환란의 때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나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장차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는데 그 다니엘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냐? 땅에 큰 전쟁이 난다. 어떻게? 영적 전쟁이 난다.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으면 땅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내 민중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거 미가엘 군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엘 군대가 누구요? 천사예요. 천사 군대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영적 전쟁이죠. 땅에서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 땅에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환란이 아니라 역사에 없었던 무서운 환란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환란이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환란이 임하게 것을 말씀합니다. 이 환란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믿는 백성에게 오는 거예요. 이 환란으로 해서 큰 시험을 성도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환란의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쫓기니라. 이 용이 어떻게 했냐? 내쫓겨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치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공군을날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은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어때요? 창조 질서를 깨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은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뭐하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감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말하면 종교 차별했다고 벌금 물고 감옥에 가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냐? 불법이 법이 되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성도가 핍박을 받게 돼요. 불법이 합법화가 되면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합법화가 되면? 불법이 합법화가 되면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불법을 합법화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돼요. 오늘 여기 내용이 뭡니까? 탈동성애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리디아씨가 내가 여러분 안 줄게 하려고 영상을 이렇게 참 보여줬는데 안 보고 주니까 내가 앞으로 영상 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되겠다 싶어. 의미가 없어. 그치? 아예 해주세요. 응? 응? 왜냐면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해도 안 보고 안 해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보는 게 낫지 않아 차라리. 이거 하는 난 설교가 더 좋아 사실. 기도 좀 해주세요. 응? 일부러 내가 찾아서 다 해갖고 올리면 좀 보고 감동을 받아야지. 맨날 눈 감고 졸거나 있고 밤에 저 8시면 자 8시 알았지? 일찍 자. 그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야지. 그래서 보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응?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오늘 공중에서 잡은 이 사단은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하였는지 몰라요.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중국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가요, 자기들 말 듣지 않는다고 교회를 가지고 저 포크레인 갖다 깨부셨어요. 깨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도들이요, 십자가를 또 막 내리게 하니까 지금 여기 사진을 보세요. 사진 보니까 저 여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저 성도들이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끈을 갖다 묶었잖아요, 십자가에다가. 응? 왜 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끈을 갖다 저렇게 묶고 저렇게 있을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응? 지키느라고. 저 십자가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고 자기 몸을 저 십자가에다 묶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저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도의 권세를 깨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핍박이 중국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제. 왜? 그래서 표본기관리가 됐잖아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를 바가 없어요. 북한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조금 나은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서 카퍼레이트도 하고, 또 우리가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강화문에 모여서 이 불의 악한 정권을 물러가려고 진리를 외치고 사수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이렇게 시위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에 나쁜 균이 침투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싸워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쐐기가 쌌어. 쐐기가 이렇게 딱 쌌어. 모기가 물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몸에서? 나쁜 균이 들어오면 가렵죠? 막 긁어요. 왜 가렵죠? 나쁜 균이 몸에 들어오니까 몸속에는 좋은 균이 이거 뭐야, 이게 이상한 게 들어왔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가려운 거예요. 나쁜 균이 들어와서 긁게 만들어요. 긁으면 이게 퍼지잖아요. 그러면 긁으면 이게 이만큼 늘어나요. 부풀은 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좋은 균하고 싸우고 나쁜 균을 몰아내요. 그래서 모기가 물렸어도 나중에는 나쁜 균이